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문 뒤에 숨겨진 시인들, 바로 라틴 찬송가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말 꾸준히 사랑받은 노래들이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죽은 언어로 쓰여졌다면 어떨까 하는 거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노래들을 만나볼 겁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라틴 찬송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시인들의 목소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들어보세요. 진노의 날, 불타는 그날, 모든 것이 녹아 재로 변하리라. 와, 이 구절 어떠세요? 이게 바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찬송가 중 하나의 첫 부분인데요. 정말 몇 마디 안 되는데도 그 힘이 엄청나게 느껴지지 않나요? 바로 이런 장엄한 고대 음악 뒤에 말이죠. 이걸 쓴 사람들의 아주 열정적이고 또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때로는 정말 드라마틱한 삶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한 작품들 뒤에 숨겨진 사람의 목소리를 한번 찾아 떠나보려고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요, 찬송가를 단순히 예배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전쟁 무기로 사용했던 한 주교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4세기입니다. 당시 기독교는요, 아주 깊은 신학적인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저물어가던 정말 격동의 시대였죠. 종교적으로도 아주 혼란스러웠고요. 그때 교회를 거의 둘로 쪼개버릴 뻔했던 아주 큰 논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거였어요. 한쪽에서는 그리스도는 신과 똑같은 신성을 가졌다라고 믿었고요.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신이 만든 피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맞선 거죠. 이 어마어마한 신학 논쟁이 교회의 뿌리 자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찬송가를 무기로 쓴 거예요. 예를 들어 오 성부 얼굴의 광채여 빛으로부터 빛을 주시는 분, 이런 구절처럼요.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만 멜로디는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서 신자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한 거죠. 결국 암브로시우스의 찬송가는 정말 강력한 대중교육 수단이 된 셈입니다. 복잡한 신학 이론을요,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간단한 멜로디에 담았으니까요. 이게 이단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만나볼 시인은요,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이 사람의 삶은 성직자라기보다는 뭐랄까? 자유로운 음유 시인의 여정 같았거든요. 바로 6세기 이탈리아의 시인 베난티우스 포르투나투스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요, 진짜 한편의 모험 소설 같아요. 눈병이 기적적으로 낫자 순례를 떠났다가 망명한 여왕이란 친구가 되고, 그러다 결국엔 주교까지 됐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기억해요. 고전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자 음유 시인의 시작이라고요. 이 포르투나투스가 직접 묘사한 연애 장면이 있는데 이게 또 아주 재미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온갖 종류의 꽃으로 장식된 식탁에 풍성한 음식과 와인이 가득하고 그릇은 전부 수정이랑 황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시인이 직접 섬세한 손길로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거죠. 정말 두 강력한 여성의 후원을 받으면서 화려한 궁정 시인의 삶을 제대로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가장 깊고 영원한 찬송가를 썼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 왕의 깃발이 앞으로 나아가니 그 위에 십자가가 하늘을 밝히네. 화려한 삶을 살면서도 그 안에 이렇게 깊은 신앙을 담아냈다는 거, 이 대조가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자,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을 오직 정신의 힘으로 이겨낸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세기에 절름발이 헤르만이라고 불렸던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본명은 헤르마누스 콘트락투스. 이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었고 평생을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해요.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몸이 앞뒤로 굽고 오그라들었으며 절름발이었다고 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 있어요. 그런 헤르만을 친구들은 가장 쾌활한 사람이라는 뜻의 힐라리시무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 끔찍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헤르만은 항상 눈부시게 쾌활했고 또 아주 똑똑해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헤르만은 평생을 라이헤나우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보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독일 콘스탄스 호수 한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당시 중세 초 유럽에서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 같은 곳이었죠. 헤르만은 바로 이 활기 넘치는 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고 글을 썼던 겁니다. 그의 깊은 신앙심은 그에게 고통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시각을 선물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말이 있는데요. 덧없는 이 세상을 넘어 저 영원하고 물멸하는 삶에 대한 말로 닿을 수 없는 갈망과 기쁨에 사로잡혔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세상에서의 고통은 저 너머의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그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두려움을 주는 찬송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진노의 날, 불타는 그날, 모든 것이 녹아 재로 변하리라. 이 찬송가의 리듬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마치 모루 위를 쿵쿵 내리치는 망치 소리 같다고 했어요. 정말 첫 구절부터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심판관이 나타나실 때 얼마나 큰 떨림이 있으랴. 점점 더 최후 심판의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내는 거죠. 들으라! 무서운 나팔 소리가 시대의 무덤들을 뚫고 울려 퍼진다. 이 마지막 구절에 이르면 정말 장엄하면서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심판의 날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무시무시한 찬송가의 이름은 바로 DS1의 우리말로 하면 진노의 날입니다. 이 중세 시대에 쓰인 시 한 편이 서양 문화 전체에 미친 영향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의 레퀴엠에도 나오고 괴테의 파우스트에도 등장하거든요. 수세 개에 걸쳐서 수많은 위대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거죠. 그 힘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라틴 찬송가는 그냥 오래된 글이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신학전쟁의 날카로운 무기였고 또 어떨 때는 시인과 순례자들이 남긴 개인적인 일기장이었죠. 그리고 고통을 이겨낸 인간 정신의 위대한 승리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바로 1000년 전을 살았던 사람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예술적인 목소리들 중에서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살아남아서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